오늘 저는 소중함 그리고 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을 주님께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일주일 내내 오늘 새벽에도 그 성우들이 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적했다라고 하면 그렇고 쫓아갔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남들이 잘 잊어버린 거 저는 잘 안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아마 제가 예종교회 창립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전해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의 큰 도시에 사는 어떤 분이 누님 두 분하고 남동생 분하고 계신 분인데 남동생 되는 분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예요. 노숙인.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본인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굉장히 거액의 돈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수표하고 자기가 좀 아쉬울 때 쓰려고 5만 원권으로 조금 바꾸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돈 액수가 생각날까 봐 액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표로 다 바꿔가지고 1,000만 원 뭐 1억짜리 수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방에 넣고 배낭가방에 넣고 또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두 개서 제가 그 시계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롤렉스예요. 근데 롤렉스 이렇게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롤렉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그걸 가방에 넣고 온 동네 노숙인으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서울에 원정을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이 노숙인들도 다 지역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네가 여의도 진출하고 너는 올해는 네가 정발산 쪽으로 가라 뭐 이런 게 있대요. 오늘도 왔었어요. 아침에 일찍. 저를 보고 뒤쫓아오더라고. 목사님 오래면 늘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막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좋은 말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많은 돈과 저기가 있는데 그걸 들고 돌아다니다 시계를 잃어버렸어. 또 그 아버님 유품이라고 그것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노숙인이 그 고급 시계 차고 다니지 뭐 노숙인들 자는 데 가서 막 노숙인 쉼터 가서 그 돈가방을 들고 자지 온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신고해서 찾았으니까 자기 돈으로 그냥 내가 돈 낼 테니까 저기 짜장면이나 설렁탕 한 그릇 시켜달라 해야 되는데 늘 노숙인들 이게 얻어먹는 게 몸에 뱄으니까 이제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렁탕을. 그러니까 담당 경찰 분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 그 많은 재산이 있고 근데 관심이 없대. 그거는 뭐예요? 정말 소중한 걸 갖고 있지만 소중한 것을 그의 삶 속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정글에 사는 짐승들이나 맹수들이나 산에 사는 노루나 고라니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중한 거 그런 건 몰라. 그냥 생존하는 거죠. 그들은.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 큰 돈과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 가진 소중한 것을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삶 속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서라는 인물, 제가 많은 자료를 봐도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주 내내 에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주의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또 학자들도 많지 않고 연구하신 분들이. 여러분 에서 생각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창세기 인물 중에서 에서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고 팔아버린 아주 그냥 머저리 중에 상머저리. 또 야곱에게 가려진 인물,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대명사처럼 느껴져요? 불행의 대명사.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불행의 대명사로. 또 그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돔 족속. 그래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항상 뭐예요?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서라는 삶 속에 에서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이 땅에 왔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 한 장 통으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인물은 결국 뭐 역사 속에서 그냥 쌍둥이하고 야곱, 주인공 야곱을 위해서 들러리로 어쩔 수 없이 낑겨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소중한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소중한 인생인데 자기의 그 소중함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같이 그 노숙인 그분같이 그 소중함으로 자기의 삶에 대입하고 그 삶 속에 넣지 못했다는 그 커다란 그 문제가 결국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불행의 대명사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에게 가려워진 그런 가벼운 사람, 망령된 사람 이렇게 성경에 진짜 에서를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는 그냥 야곱 주인공 동생 야곱을 위해서 들러리로 형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에서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에서. 에서는 엄연히 이삭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다 같이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책 폈으니까 우리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에서는 엄연히 아버지 이삭이 이스라엘 구속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기도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호불호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었어요. 천하의 모든 인생은 다 소중하죠. 근데 에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삭이 몇 살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6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저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 축복의 문화의 배경이 두 가지요. 다산과 또 하나 뭐죠? 풍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요를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불임의 가정이라 해서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이방 민족들이 계속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중간에 낳고 그리고 나중에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이삭도 자식이 없었어요. 굉장한 여러분 20년의 시간은 20년 동안 불임의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맞죠? 당시의 문화의 배경 다시 말씀드린 다산과 풍요가 축복이었던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에서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저주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야훼께 간구하며 여기서 간구했다는 걸 굉장히 부르짖어 온 전심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사건은 단지 시간 만에 어떤 아이들이 출생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생산할 수 없는 부부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의 계획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듯이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 사라의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간구하여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우리 성경도 보시고 스크린에 다 나와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하고 자그마치 몇 년을 에서가 같이 살았어요? 120년을 같이 살았어요. 120년 동안 뭘 들었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오셔서 100세 너희 아빠 나를 낳고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너희 둘을 낳았다. 120년 동안 그 스토리를 얘기 안 했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 두 손주가 얼마나 금지오겹이었겠어요. 그죠? 그 노년에 자기도 아들 이삭을 100세 얻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좀 빠르게는 얻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또 자기는 손주도 못 보고 이 세상 떠날 줄 알았는데 말년에 귀한 금지오겹 같은 두 손주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더 같이 살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겠죠. 약속의 땅에 내가 왜 너희 증조할아버지 데라를 장사하고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 그 스토리 얘기 안 했겠어요? 했다라고 믿어지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반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5년을 아버지 이삭하고 무려 1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도 에서는 왜 우리 입에 화자가 될 때 망령 때의 장자권을 버리고 동생 야곱의 인생과 늘 가리워지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다는 이 스토리의 배경이 문제가 됩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위해서 들러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이삭의 기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온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어요. 할렐루야. 그랬던 에서가 그의 삶 속에서 왜 무엇을 소중함을 어떻게 잃었길래 그는 나중에 여러분 그는 구속사에서 비껴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세기 36장의 통으로 그의 자손의 이야기는 기록되지만 그는 왜 우리 입에서 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낳은 자녀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그 자녀들이 이미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그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의 그 소중함을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더 살았고 아버지 이삭과는 120년을 같이 살았지만 에서는 그 소중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돼요. 그가 왜 지키지 못했어요? 그 소중함을 왜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어디를 봐도요 에서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어디에도 에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아버지가 간구함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동생 야곱의 들러리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대로 특별한 응답으로 태어난 에서가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말이 없었어요.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지나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15년의 시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120년을 같이 살았던 아버지 이삭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망년된 자가 됐고, 왜 에서가 우리의 입에 화자에 그는 복이 없는 자로 이렇게 대두가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살펴봅니다. 시작. 특권을 남용한 에서. 다시 크게 시작. 특권을 남용한 에서. 에서는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셔서 아시겠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할 때 네 뱃속에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고대 근동의 상속권은요 장자에게 있어요. 에서는 뭐까지 잃어버렸냐? 구속사의 장자, 영적 장자권은 야곱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물질의 어떤 눈에 보이는 상속권까지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장자에게에서는 상속권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자에게 뭘 주냐? 모든 사람이든 땅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 2배를 줘요. 2배를 줘요. 2배 몫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축복의 말, 아버지 입에서 저 뒤에 있는 뒷산 네 거야 그러면 그거 네 거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야.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아버님이 여러분한테 뒷산 뒷반 넣어줄게 이런 말 들었으면 녹음기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선 장자에게 2몫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첫 번째 떨어지는 축복의 말은 다 누구 것이 돼요? 장자의 것이 되는 게 고대 근동의 문화고 그들의 그 삶의 그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양식이었어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린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 수십억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현금으로 들고 다니지만 그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지만 그 폴더폰 어쩌다 딱 켰을 때 연락이 변호사가 돼서 찾아간 거예요. 누님들은 굉장히 그렇게 비나이다 했을 거야, 그죠? 동생이 계속 안 나타나게, 그죠? 근데 나타났어요. 왜? 자기의 권리를 찾으러. 근데 오늘 보세요. 그 장자권의 권리를, 그 특권을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중한 그 특권을 남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삼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에서를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낭비하고 남용합니까?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망을 얻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양발에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로만 쓰시고 내 몸뚱아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함으로 쏟으시고 내 손과 발로 움직임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힌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특권을, 천국의 그 특권을,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그 특권을, 예배의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말씀의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남용하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은 에서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생 야곱이 집요하죠. 여러분, 야곱이 자꾸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왜? 야곱은 알았어요.
죽었다 깨나도 형이 무조건 두목이고 형이 다 갖고 아버지가 입술을 열어 첫 번째 말은 축복의 말은 다 형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뭐예요? 사람의 의지로 말 그대로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예요? 뭐가 약해? 꼭 먹는 거에 약해. 꼭 우리 같아. 먹는 거에 약한 걸 얼마나 야곱답게 연구했겠어요. 저기 상한 양을 갖다가 허기가 지면 배고프면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돌아올 때쯤 돼서 망을 보는 사람을 두고 형이 저기서 오니까 카인을 시켜서 오니까 그때부터 막 팥죽을 막 야곱은 자기가 직접 끓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니까 사람을 시켜서 끓여서 냄새를 풍겨가지고 형이 딱 오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근데 여러분 32절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죽게 돼. 아니 뭐 팥죽만 먹어서 죽어? 여러분 배고파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빈말이라도 배고파 죽게, 아파 죽게, 아프면 아프죠. 아파서 죽어요. 제발 좀 남용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원의 특권을 왜 남용합니까? 좀 관리 좀 하세요. 관리 안 돼요? 우리 관리 못해. 성령님이 관리해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도 인격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야 하지 그분이 우리 관리해 주세요. 그냥 관리 안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에서가 뭐랍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라. 왜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몫의 2배를 받고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의 축복을 자기 것이 되는데 결국 뭡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기도의 응답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받아 태어난 소중한 인생이었지만 스스로가 그 소중함을 그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과 연약함을 쫓아서 그 소중함을 말을 가볍게 자기 생각대로 내가 말로 이랬다고 뭐 절마대.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 말이 씨앗이 된다고.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 아카데미 때 말씀드렸죠. 하버드의 상위 0.1%. 그 책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와 DNA는 바꾸기보다 신호를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 신호가 뭐예요? 파란 신호는 긍정의 언어고 빨간 신호는 부정의 언어예요. 그 엘리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언어에 긍정의 언어가 있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들었던 아이들은 결국 뭐예요? 그 정상의 자리에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소중함을 알더라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들어야 소중함을 알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잖아요. 그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하버드까지 가서 졸업은 해. 우리 같으면 졸업은 해야지. 근데 아들에게 긍정의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요? 보세요. 스티브 잡스 아버지는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그 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하고 연애하다가 자기와 자기 엄마를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 때 연애했다가 자기 여자친구와 딸을 버렸어요. 그 딸이 지금도 재판하잖아요. 아버지 유산 달라고. 아버지의 붉은 신호등이 부정이 아들에게 그대로 들어온 경우에 잡스는 죽음도 결국 그냥 애플을 만들어 놨지만 본인은 뭐 누려보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이런 나이에. 빌 게이츠 아버지의 푸른 신호등 밝은 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그 말씀의 핵심 하이라이트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망령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된 자는 뭔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조차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아버지 이삭이 20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응답을 받아서 태어난 그 소중한 에서가 결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5년 같이 살고 떠난 뒤에 120년을 같이 살았던 아버지 이삭
이게 뭐예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에서의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 이삭의 잘못도 큽니다. 왜 큽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아버지 이삭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26장에 에서의 결혼 문제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은 뭐예요? 노년에 어디에 집중했어요? 아들 이삭의 결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죠?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내 고향, 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자녀에게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내 동생의 집으로 가서 내 며느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에 얼마나 집중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소중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택하여 지명하여 너는 불렀나니 그 약속의 소중함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노래와 같고 먼지 틈 같이 많을 것이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백세의 얻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보세요. 이삭은 에서와 120년을 같이 살면서도 40살이에요. 자, 아버지 6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60이 얻었어요. 40이 됐어요. 이삭이 왜 못 말려요? 말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왜 에서는 이방 여자, 해족속하고 결혼했냐? 그 당시 해족속이 굉장히 셌는데 해족속의 명문 가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해족속, 부엘이, 그 다음에 해족속, 엘론의 딸들하고 했어요. 부엘이 집안하고 엘론의 집안이 가장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망령된 자냐?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소중한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지금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누가 실세냐? 그거를 쫓아가고 장가를 간 거예요. 그것도 두 집안의 사위가 되면 이제 다 양수격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 장가 잘 보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들 장가 잘 보내세요. 딸들은 시집 잘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가게. 아들들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 그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제발 자녀들에게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는 그 아들의 배우자를 리브가를 그렇게 데려왔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 부부가 리브가 자기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며느리를 맞이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에서는 그 특권을 남용하고 그 소중함을 버렸어요. 누구가 그것을 방기했습니까? 그걸 방기했다고 하죠. 요즘 쓰지 않는 말. 그 방기라는 말이 더 방치하고 마음대로 기운이 뻗쳐서 싸돌아게 다니게 했던 게 방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제가 잠언서의 솔로몬의 잠언은 3000가지지만 잠언서에 기록된 것은 374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잠언서 23장 1절부터 3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는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건 아들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알려준 말이에요. 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 소중함을 지키라는 얘기야. 아멘. 생각의 소중함을 갖고 살려면. 두 번째, 네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많이들 찔릴 거예요. 그죠? 네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나 누가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먹자고 하는 이유가 내 소중함을 도둑질하는 거라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팥죽이라는 것에 그 소중한 장자의 그 특권,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던 그 특권을 이 장자의 몸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망령된 자, 우리의 자녀들이 망령된 자가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영적인 우선권을 잃지 않도록, 따라하세요. 미래 영적 우선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영적 우선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고발하셔야 돼. 고발한다는 게 신고한다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고발이랬다 우리 청년들 열받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미래 영적 우선권만큼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예배 자리 좀 소홀히 하고 지금 기도 생활 안 돼요. 지금이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해요. Now, future. 그래, 지금이 곧 미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 지금이 곧 미래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집중해야 돼. 아멘. 이삭같이 무지하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120년을 같이 살면서 아들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부모가 뭐예요? 부모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줘야 돼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모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생각의 소중함을 지키고 음식 앞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지키고 어떤 음식으로 속일지라도 내 소중함을 내어주지 않는 깨어있는 복 있는 자.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특권을 남용해서 소중함을 에서는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에서의 일생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에서가 이렇게 무너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한 에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일생 중에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가는 동안에 에서가 중요한 시기 때마다, 어려운 시기 때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흔적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게중심이, 삶의 무게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큰 건물을 지면 우리 저기 롯데타워 같은 데 보면 큰 건물은 중심이 있잖아요. 그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에 따라 어떻게 해요? 건물의 뭐예요? 용도와 뭐예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무조건 크게 잘 졌다고 해서 건물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의 중심이 잘 잡아서 어떠한 지진이 오고 어떠한 재난이 와도 건물이 든든히 서야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아파트가 그냥 신도시만 하면 땅값 오르고 그 주변 집값이 오르는데 그건 뭐예요? 부동산 가치, 무형의 가치. 여러분 돈도 안 보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안 보이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땅도 사실 그래요. 뭐 어쩌면 그냥 살면 되지 뭐 그거 내 명의로 꼭 집이 있어야 맛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의로 집이 있도록 제가 기도는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는 어디서도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중요한 시기 때마다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서도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 그럼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끝까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세 번째 대지의 말처럼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야곱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죠? 야곱은 집요하게, 제가 오늘 야곱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가리면 안 되니까. 집요하게 장자권을 가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는 놈에 뛰는 놈이 무섭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나는 놈에 더 무서운 놈이 누구예요? 나는 놈 목 잡고 붙어가는 놈이 더 무섭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부인과 거부가 됐지만 몇 년이요? 두 부인 얻으려고 27이 14년. 그 다음에 또 라반 장인어른 재산 늘려주려고 6년. 도합 20년을, 죄송합니다. 이게 온라인 나가는데도 그냥 말하기 개고생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지만, 고생은 했지만, 그는 거칠었지만, 지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야곱, 붙드는 자에서 이스라엘.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한도가 뿌려질 때 기도할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소중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분이엘. 분이는 뭐예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좀 거칠고 형거를 속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값을 치르고 어느 상황에서 값을 치러도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기회에서도 두지 못했어요. 우리 시편 67편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시편 67편 6절부터 7절이요.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시편 67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왜 주시냐? 주시리로다. 반드시 복받게 돼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소중함을 지켰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경외라.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가 복되게 되기 위해서 복을 받으면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지키자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확진자 중에 성도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이 소중함을 지켜야 돼. 아멘. 왜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온 세상 모든 땅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온 세상이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에서같이 삶에서 소중함을 지키지 않고 그 특권을 남용하고 그 아버지가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미래의 자녀의 영적 우선권이 깨지면은 결국 에서의 비극이 우리 일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죠. 아멘. 막아야 돼요. 아멘.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막아야 됩니다. 우린 막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린 그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뭐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물리치시고 그들의 미래의 영적 우선권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분이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끝까지 소중함을 지킨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복을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가정적이어서 엄마 옆에서 부엌살림 도와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들나귀같이 맨날 싸돌아 다녀가지고 그냥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기분 맞춰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물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여쭈려고 그랬어요. 뱃속에서 난 자식,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을 수 없잖아요. 그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냉정하게 남편 이삭이 눈이 멀어서 끝까지 무지하게 재산은 아들 에서에게 주고 장자권의 영적 축복은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끝까지 미련을 두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 결단하죠. 뭐예요? 아들 야곱이를 준비시키잖아요. 그 야곱이가 아버 엄마 내 속였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엄마가 뭘 했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예전께 엄마도 울어했대. 그 저주는 다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유일하게 리브가는 무덤에 안 나와요. 이름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애미가. 대한민국 어머니 다 그러잖아요.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엄마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죠? 지금 리브가가 그 마음이에요. 에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리브가는 뭐라, 자기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며느리로 맞이할 때 그 많은 예물을 들고 그 땅에 하란 땅까지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며느리한테 계속 뭐였어요? 트레이닝.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트라이. 노력으로는 안 변해요. 트레이닝,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남편 이삭은 모리아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서 운물만 파도 100배씩 복을 받으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 좀 있다 네 형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와. 근데 몇 날이요? 마나님 언니라고 14년, 외삼촌 빚 갚아주니라고 6년,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만나. 그래서 야곱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엄마 잘 돌봤겠어요? 아유, 저 할망구가 아주 그냥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응? 내 옷까지 또 훔쳐다 입혀가지고 동생한테 장자권 팔아먹고 돌봤겠어요? 진짜 그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리브가 같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리브가 같은 엄마 되면 안 돼. 아멘. 여러분도 복 받고 여러분의 복이 강물과 같이 자녀에게 흘러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서는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끝까지.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를 잘 모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결국 아버지 이삭만 장사 지날 때 두 형제가 만나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요. 리브가의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중심을 항상 우리 자녀들이 미래 영적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에서가 뒤늦게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복을 빌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이제 축복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결국 뭐예요? 아버지 말한 대로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자,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푸른 신호등이 하나 켰던 게 뭐냐면 동생 야곱이가 거부가 돼서 재산의 절반을 형한테 내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가면 35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같이 찾아서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36장이요. 36장 6절부터 우리 8절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나죠.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에서 버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에서 하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처럼 망령된 자. 맞아요. 망령되게 했죠. 그러나 그는 뭐예요? 동생과 나중에는 뭐예요? 화해하고 동생의 때가 커지니까 동생이 뭘 인정한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거는?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동생을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장자권의 복이, 아버지 이삭의 복이 동생의 감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중함을 하나 지켰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드라마 바이블로 이걸 듣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푸른 시동 하나를 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여러분 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에서를 배려해서 에서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푸른 신호등 하나 불을 켰는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영적 우선권을 지금부터 now and future, 지금이 곧 미래입니다. 지금이 미래예요. 지금의 이 기도회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고요. 지금의 여러분의 축복하는 말이 푸른 신호등의 긍정의 언어가 그들의 미래의 긍정의 삶을 유도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지금의 푸른 신호등의 생각,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과 소원함의 축복의 생각이 미래의 자녀들의 삶의 축복으로 이끄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어요. 동생의 소유와 자기의 소유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울고불고 아버지한테 축복 달라고 할 때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는 척박한 땅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요? 창세기 36장이라는 전체의 장을 하나님이 뭐요?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축복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